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세라. 하나님의 복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읽은 것 같이 시편 24편 1절과 6절의 말씀이고 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성전에 다시 옮겨서 모셨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부른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지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로 얻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고 또 세상에서 산 결과를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상 삶을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복받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받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혼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다윗은 5절에서 혼자 이렇게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더 높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지구하신 분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늘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하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며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죄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본절에서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합니까? 누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이 깨끗하다 하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만 그럴듯하게 모양내지 말고 마음과 행실에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허탄한 우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나 우상이나 세상 것 등 가치 없는 존재를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바라고 우상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없고 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거짓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간사한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특히 말에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에서 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receive righteousness, 의를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receive vindicat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인으로 입증받는다 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말과 의인으로 입증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입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가 하심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의 행위가 바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바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면 모든 행위에서 다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모든 행위에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심판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의롭게 행하지 못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지식이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다윗은 6절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이런 사람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실이 깨끗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세를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복도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복을 다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천국 들어갈 때는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이지만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공짜이지만 우리의 삶의 복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참고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성경은 공짜인 구원의 복과 행함에 따라 받는 삶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4절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생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참고해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43장 아멘 아멘 아멘
원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회와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